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명절이죠.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탄절, 여러분들은 뭐 그 전에 여기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성탄절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는 성탄절 그러면은 노는 날이었죠. 술 한잔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들뜨고 뭔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세상에 들뜬 그런 분위기 속에서 캐롤송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어떤 문화 행사들, 즐거운 파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지냈죠. 그러나 성탄절은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즐거운 성탄절, 이런 말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다, 즐거운 휴일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다 살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을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 죄에 대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으로 주님이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셔?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 풀리지 않는 문제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내가 내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같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던 거룩한 하나님,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 이 놀라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반응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단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셨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베들레헴에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그 소식을 접한 헤롯과 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7절로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가, 나중에 아이들을 살펴봐서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가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이 몇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 1세 왕을 말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입니다. 출신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통 대를 이어서 받은 정통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늘 불안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소동.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니. 나의 왕권이 지금 심히 위태한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개심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왜 헤롯이 이 정보를 알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제거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경배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말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헤롯이 왕위에 있기는 있지만은 실상은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는 소식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다의 왕으로 지금 임명해서 왕 노릇을 하지만은 실상은 자신이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왕자의 그 왕의 보좌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참되신 왕,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은혜로운 초대가 바로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신의 왕위가 불안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어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되신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탄생 소식에 대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왕 노릇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의 결정이나 계획이나 한 것은 다 본인 자신들이 왕 노릇하는 것이죠. 본인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 주인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은혜로운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의 주권, 나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믿게 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즐거움, 세상에 재미있는 죄악의 쾌락,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약에 모신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내 인생의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장사하다가 사업하다 손해볼 수도 있고,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따라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인지,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과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우리 인생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1, 2년 뒤에 죽었어요. 1, 2년 후에. 예수님이 아기 때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아기 때 돌아왔거든요. 헤롯이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헤롯이 언제 죽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사건 1년 내지 2년 후에 죽은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주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지체치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을 지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이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헤롯의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지만은 그들이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km는 그때 당시에도 먼 거리가 아니에요. 2시간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들은 전혀 감동이나 기쁨이나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고 날씨가 굳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관심인 것이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죠. 말씀이 전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좀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주었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설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설교자의 문제는 뭐냐면 설교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설교하면은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변화의 열매를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연륜을 자랑하고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고 성경 지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 직분,
성경 지식 자랑할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따라와라. 나에게서 배우라, 나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의 현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노아의 때를 주님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에 파묻혀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때입니다. 우리 영혼의 마지막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무관심해지는 때입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오심에, 주의 말씀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 그때가 사실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탄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탄 대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에요. 성탄절의 대목이죠. 우리가 선물 교환에 바쁠 수 있어요. 선물 교환, 선물 교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물 교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행사, 성탄절 이브 행사 바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이런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이런 데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데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무관심한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증세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무감각해진 세대,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마지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들이죠. 1절로 2절, 9절, 12절에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이 별을 연구했던 점성술사였다. 근데 어떻게 이 별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점성술사들이지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목사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중도 진짜 중이 있고 가짜 중이 있고,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습니다. 예? 예. 작두 타는 무당이 진짜 무당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 보면 진짜 점성술사인 것 같아요.
별을 깊이 연구한 것 같아요. 별을. 예, 별을. 별을 연구하면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밤중에. 잠 많은 사람은 점성술사도 못 돼요. 예.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참 보면은 이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물론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계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방인들이 알게 됐다. 어쩌면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또 찾아옵니다. 동방이 어디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아닌가? 바벨론 지역 옛날에 이 동방 박사에게 메이자이라는 그 언어의 의미가 그 어원이 이란어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계시를 받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뭡니까? 주님의 계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을 알게 되면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시가 있으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반응으로 반드시 예배가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경배는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그분이 왕이심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응,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그 경배의 연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경배하러 왔다. 만약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동방이라는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느헤미야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3개월 정도 걸어서 오는데 3개월. 오랜 기간이 걸린 거죠. 그들이 오면서 그냥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진정한 경배,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릴 사람은 시간과 거리와 물질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이 3개월이라는 그 먼 거리를 올 때에 그들이 낙타 타고 왔겠죠. 동방 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3사람이 아니죠. 퀴즈 문제, 동방 박사 몇 사람이에요? 3사람. 모르죠.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단답식 그 문제를 매일같이 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 왔다. 맞느냐 틀리냐 OX 이게 시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O로 쳐놨더라고요. 저는 X로 쳐서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세 사람이 아니죠. 세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종들까지도 다 왔을 거예요. 적어도 몇십 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집을 떠나서 온다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헌신이죠. 오직 무엇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다시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했어요. 왜 마리아를 경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도 오직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거리와 물질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드리는 예배,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같은 소식이죠. 같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잖아요. 같은 기쁨의 소식, 성탄의 소식인데 사람들은 오늘 세 부류의 반응을 보였어요. 세 가지 다른 반응, 세 가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세 가지 각각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세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세 부류의 다른 인물이 결정되고 세 부류의 다른 인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헤롯처럼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했던 사람, 동방박사들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받으시는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미 탄생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소동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어떤 주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기대치 않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계시받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